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늘 하신 인사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동일하게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족하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넘치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칭찬할 말할 필요도 없이 너희들에 대한 좋은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다.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정말 각처에 다 들렸다. 여기 말하는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를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 위에 있는 큰 넓은 땅덩어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그리스와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여러 나라들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 터키라든가 지금의 그 여러 나라들에게 아름답게 퍼졌으므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였습니다. 잠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보면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6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얘기가 있죠. 루디아가 뭐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사도께서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여기신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도 바울을 강권했어요. 오세요, 저희 집에 머무세요. 나를 예수님 믿는 자로 여겨주시면, 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자로 여겨주신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계시면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강청을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다르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삶의 소망과 이유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루디아는 부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루이비통 아니면 샤넬, 빌립보 지역의 총대리점을 하고 있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자주장사였기 때문에 아주 비싼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전에는 돈 많이 벌고 큰 비즈니스 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섬기고 증거하는 일에 내 자신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고난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때에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 찬송을 할 때에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서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때에 간수가 그것을 깨닫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알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소리를 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죄수들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주 깊은 감옥이니까 아마 흉악범을 잡아 놓았을 것입니다. 다 사형수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들이 도망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도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말함으로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이 나타나자 주위의 다른 죄수들까지 생명을 내어놓고 그들이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들이 도망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루디아든지 사도 바울이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했더니 그들뿐만 아니라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간수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가 아는 놀라운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성구가 이 고난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가 잘 되고 기뻐할 때가 아니라 죽도록 매를, 예수님 때문에 죽도록 매를 맞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이와 같은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의 가족과 이 간수의 가족과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은 자들이 모여서 이제 복음을 증거한 후에 바울이 거기를 떠나서 사도행전 17장 보면 아비볼리아와 아볼로라고 하는 지역들을 거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있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방의 고난을 받습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초대교회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메시아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정말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정말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해 주실 것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초대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간절했단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선포했어요. 그 선포를 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기해서 여러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려움 속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어떻게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었는가? 첫째, 우리는 그 말씀을 볼 텐데요. 첫째,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소문이 났는가, 어떤 좋은 소문이 났는가를 좀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십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좋은 소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순수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에 읽은 것처럼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를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원래의 의도대 뜻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러분들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환영해 주었는지 그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어렵게 쓰여 있는 말씀을 쉽게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환영해 주었으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환영이란 말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려면 바울의 신학을 알아야 돼요. 바울의 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델교회의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박덕훈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박덕훈 목사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1차적으로 목사님이 잘 섬기려는가 보다. 우리가 목사님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는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말씀을 들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그 말씀을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화와 같은 복음을 들었으니 복음을 들은 자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와 함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하여 세상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사상이에요. 여기에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접대하고 잘 대하고 잘 모셔서 기분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과연 예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복음으로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라디아라는 도시를 이해하면 이것은 좀 더 쉽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이해하면, 데살로니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의 그리스의 북부에 있는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큰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때는 다 로마의 이렇게 식민지였는데, 로마가 식민지를 크게 네 등분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한 큰 지역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그 넓은 영토를 네 군데로 나눈 그 행정구역 속의 하나가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지역을 통솔하는 행정 수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안에는 샬롯이라는 큰 도시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페예트빌도 7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작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 수도가 어디입니까? 랄리 아닙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보다 큰 도시지만, 즉 샬롯이 랄리보다 크지만은 랄리가 행정 수도인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가 그 당시에 행정 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었고, 특별히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약 한 50마일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신들에 대한 섬김이 굉장히 흥했습니다. 많은 이방 신들이 그들의 신상들을 만들고 신전들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서로 자랑하고 격려하며 경쟁하면서 그들은 굉장히 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의 유대교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기간 동안 있다가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이제 그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로 떠났을 때에, 베레아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베레아까지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가는 복음을 방해할 정도로 강력한 유대인들이 모임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영접하기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지역적으로, 종교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러한 강력한 유대인들의 모임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일부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의 관계, 자기의 여러 가지 산업들,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을 희생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아주 힘든 조건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이거였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과연 예수님이셨구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열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가서 찬미할 수 있게 되었구나. 야,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받아들였는지 그 소문이 쫙 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그 사도행전 17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3주 동안 회당에 가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3번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오피셜하게는 회당에 가서, 물론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정황을 보면 3주 이상 있었지만 회당에 가서 복음을 3번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입니다. 정확하게 한 달 있었는지
2달 있었는지 우리 잘 알 수는 없지만 정황으로 봐서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한 30일에서 40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교회의 조직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없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고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루디아처럼 자기의 집을 열어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을 모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흥왕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괴롭히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주지사에게 가서 지금 이 동네에 바울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이상한 소문을 내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소란시키니까 이 사람을 좀 처리하여 주십시오. 이러할 목적으로 사도 바울을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야손의 집을 들이닥쳐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았지만 마침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있질 않아가지고 대신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행정장관에게 데려갔습니다. 행정장관이 종교를 떠나서 딱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잡아들일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보석금을 받고 야손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손은 거기서 지속적으로 자기의 집을 열어서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끗하게 믿고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이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되 내가 교회에 나오되 왜 교회에 나오는가?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예수님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건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찬송하기 위하여 나온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감옥문이 흔들려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모든 교회에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소문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딱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이 마음으로만 받아들이고 입으로만 시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그 결과로 그들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29,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죠.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앞에 절망과 좌절과 낙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려움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낭망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누가 한마디 하면 좌절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누가 정말 자기 마음을 상처를 주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 이 어려워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생명 주심으로 내 영혼을 구하셨으니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 자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나 역시 내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잘 참고 견디리라. 이게 복음을 받은 자의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받은 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치관을 버리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삶의 이유가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정말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내가 좀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바른 인생 살아가겠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일은 여러분 항상 희생이 있어요. 희생 없이 예수님은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요즘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무런 희생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 그런 분들이 우리 속에는 없지만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요,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받은, 은혜받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짧은 기간에 복음을 받았지만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참 자랐다. 물론 저도 자랐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10년 전 제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에 왔을 때 그때보다 저도 많이 자라고 제 성품도 많이 다듬어지고 강한 점들도 많이 꺾어지고 내가 참 감사하다. 또 성도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다 신앙적으로 성숙해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10년간 믿었는데 제 마음속에 제가 온전하진 않고 완전하진 않지만 어떤 A라는 분을 보면서 저분은 예수님을 10년 믿었는데 저랑 같이 10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도 변치 않았다. 옛날에 그 강박한 모습 그대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낙담하겠어요? 접니다, 저. 아니, 내가 복음을 10년간 전했는데 내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제가 낙담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1시간 동안 좋은 상품을 갖다가 선전했는데 아무도 안 사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목사가 1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얼마나 제가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낙심이 없고 제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어요. 감사함이. 이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저를 포함하여 믿음의 성숙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좋은 소문나는 성도, 좋은 소문나는 성교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숙과 인격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소문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지만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우리가 그 재림하실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즉 신앙생활에서 그들이 변화를 받고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선하고 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죽음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아이를 임신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시간이 갈수록 몸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잖아요. 이제 9달 반만 지나면 이제 나도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예쁜 아기들을 상상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디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만약에 몸이 무겁습니다. 잘 걸을 수도 없고 몸도 붓고 힘든데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안 나올지도 모르고 이렇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분명히 9달하고 며칠이죠? 9달 반쯤이라고 생각해봅시다. 9달 반만 지나면 반드시 나오는 거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소망을 가지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다고 하면 저는 먼저 주님 품에 가신 내 아버지 만날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 만날 거예요. 내 막내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사고로. 어릴 때 죽은 내 동생 나 만나고 싶어요.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하던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싶어요. 난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서로 끌어안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건가? 그거 생각하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런저런 말 듣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일에 너무 집착하고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관계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한 일주일 뒤에 그동안 오랫동안 계획했던 크루즈를 타고 알래스카를 보름 동안 갔다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알래스카에서 그 시원한 곳에서 말이죠. 그 한국 관광객 라이드가 인도해 주는 대로 그냥 셀몬, 회를 그저 마음껏 먹을 수가 있고 그 좋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 조금 뭐 저녁이 뭐 시원치 않아도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일주일 뒤면 누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목표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아직까 인생 살아가는데 좀 힘들고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고 손해도 보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들은 기쁨과 감사함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워서 그것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퍼져나가서 정말 아가야, 마게도니아, 그 넓은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쫙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중요한 말씀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5절에 있어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말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거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온전히 받아들였다. 결국 그들이 놀라운 정말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정말 온 땅에 좋은 소문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거죠. 말씀이 그들 속에 확실하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려웠지만 오늘 본문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라. 그 말씀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어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을 해나갈 때에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여전도의 임원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해나갈 때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했다.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내가 변화된 것처럼 저분도 변화될 줄 알고 소망을 가지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 말씀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소문이 쫙 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성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예,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우리 교회가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 동네에 이 지역에 처음에 왔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각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를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같은 도시에 살고 도시가 크지 않은데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우리가 다 대부분 금요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금요 예배를 다 거기서 한 곳에서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 좋지 않나. 목사님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금토주일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광고를 하고 우리 교회 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같이 그 부흥회 하는 곳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역도 작고 교회도 이렇게 많지 않은데 각각이 부흥회를 많이 합니다. 경기도 그렇고 어떤 교회는 어려워서 부흥회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 안건을 냈어요. 우리 봄에는 각 교회들마다 특성대로 부흥회를 하더라도 가을에는 개 교회들마다 하지 말고 우리가 연합으로 부흥회를 하자. 제가 그렇게 건의를 했을 때 목사님이 좋은 일이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을마다 부흥회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 대신 뭘 합니까? 연합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번에는 다음 달에 이면수 목사님, 그동안 북한에 가서 복음 오랫동안 전하다가 잡혀서 오랫동안 고생하셨죠.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오셔서 북한 선교와 선교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온 페이티빌에 있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연합부흥회를 하고 우리 연합으로 운동회도 하자. 그것도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개교회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것,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이고 좋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나와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성도, 좋은 소문나는 성도, 믿음의 공동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